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사드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르 콜 쇼파르 바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 제목은 발락이죠. 종말에 발람의 교훈을 경계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민수기 22장 2절부터 25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기도드립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김수연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2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올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아멘.
샬롬.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 발락을 공부하기 전에 7월 달에 있게 될 Law for Israel 컨퍼런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은 워싱턴 주와 오레곤 주의 콜롬비아 강을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 매년 오레곤 포트랜드에서 이 성회를 열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앞 맞은편인 밴쿠버인데 캐나다 밴쿠버가 아니라 브리티시 콜롬비아 캐나다가 아니라 우리 워싱턴 주 포트랜드와 워싱턴 주 사이에 있는 국경지대에 있는 밴쿠버에서 히프맨스 라치 여기에서 우리 토라 신학교 히브리 토라 신학교에 정장 되신 우리 에디 천리 박사님과 빌 크라우드가 Signs of the Time 시대의 징조라는 이 종말론을 가지고 금년도에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갖게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호텔 예약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헤리티지 하우스 특별 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호텔 전화번호는 360-254-3100 또 등록비는 1인당 50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이어에 이 화면에 비치는 것이 올해 Law for Israel 컨퍼런스의 주제가 되는 이 컨퍼런스의 플라이어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히프맨스 라치 밴쿠버 워싱턴 콜롬비아 강강 아주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은 호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헤리티지 하우스의 특별 할인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호텔 예약이 안 될 경우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주변에 보니까 여기 밴쿠버 몰 주변에 있는 모든 호텔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 파란 지붕이 히트맨스 라치인데 그 옆에도 호텔이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도 이렇게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40번째 토라 포션 발락의 토라 포션 제목 발락은 민수기 바미드바 22장 2절에서 택하여졌습니다.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겁을 먹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이동이 벌어졌죠. 그리고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을 듣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22장 2절을 이렇게 히브리말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야레 발락 벤 지폴 앳 콜 아셰르 아사 이스라엘 라 에모리.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인 이 바라크의 뜻은 원래가 이 파괴자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낭비하다는 말, 발락, 그 다음에 소모하다, 파괴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바라크의 어원이 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이 베이트와 라메트 이 두 글자는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다의 반대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괴자죠. 그래서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뺏어오게 하여 다른 사람의 복을 깨뜨리게 하여 파괴하는 이런 뜻을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시기하여 공격한 것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탐심이 많은 선지자를 하이어를 했습니다. 내가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내가 저주하면 그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선지서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발락은 사실상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율법주의자들은 이 발락에 숨어있는 마지막 때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와 하마시약을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요 또 우리들의 신랑 되신 예수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 발락이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발락이 하이어했던 그 선지자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빌암입니다. 빌암, 발람. 그래서 이 발락의 의도는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이런 의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시키려는 음모는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발락을 다시 말하면은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그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과 저와의 신분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저 여기에 속하여 있는 엄청난 마지막 때 복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발락에서 첫째는 신랑 되신 예수와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율법적으로 오늘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수와를 점점 우리로부터 멀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발락의 사건, 발람의 예언의 사건은 브릿하다샤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이 토라 포션 공부는 예수와를 멀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와 있는 이 교훈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려야 할 마지막 때의 엄청난 영광의 복을 이 발람에 의하여 또 율법주의자들에 의하여 예수와를 모르는 자들에 의하여 해석된 그 토라 포션 발락으로 인하여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이것이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토라 포션 발락을 통하여 오늘 이 샤밧날에 공부를 하는데 오늘이 히브리 달력으로 17th of Tammuz 이게 무슨 날입니까?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벌어진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발락에서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엄청난 사건을 다룬 이 토라 포션 발락을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엄청난 악을 행한 일을 저지른 그날에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춤추고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금신상을 만들고 그저 뛰며 놀며 좀 하나님이라고 막 경배를 하는데 그때 그 순간 오늘 17th of Tammuz 날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이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타무스 17일부터
티샤베압 앞달의 9일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또 정탐꾼들이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대다수는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땅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스파이 정탐꾼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신데 그날이 바로 앞달의 9일입니다. 그래서 요 3주 동안에 아주 영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경계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17th of 타무스에 공부하는 이 발락의 부제는 말세에 발람의 교훈을 경계하라. 그럼 이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람은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내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가지고 저주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을 그저 신학적으로라든지 혹은 율법적으로라든지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제가 어려서 이 여름 성경학교에 다닐 적에 많은 토라의 재밌는 얘기들 많이 공부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에 뭐합니까?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에서 국수도 끓여주고 뭣도 주고 아주 재밌게 노는 기간 동안 많은 사건들이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발람의 사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소위 말하는 썬데이 스쿨의 주제가 되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저주하를 떠나서 이 덩키 노새 당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 좁은 이 양쪽 이렇게 골목까지 쭉 가는데 갑자기 이 덩키 당나귀가 가진 않습니다. 막 주인이 그 언짢게 여겨가지고 막 때립니다. 3번이나 때립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안 움직입니다. 근데 끝내는 당나귀가 뭘 합니까? 주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이 당나귀가 말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오늘 이 발람 선지자의 사건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토라를 가르치는데 큰 주제가 됩니다. 짐승도 보는 것을 안다고 하는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로 하여금 외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짐승으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 당나귀가 발람을 깨우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 발람의 교훈이 브릿 하다샤의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일단 이 발람의 사건, 발람의 예언의 사건은 바른 길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말키 제덱이면 righteousness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말키제덱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대. 우리가 토라적으로 볼 적에 불법이 뭡니까? 오늘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띄고 갈 적에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떠났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한다고 했어요. 불법을 행한다. 불법은 뭡니까? 토라레스네스.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토라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 멀리하면 그것이 토라레스네스, 불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책망했다고요? 당나귀가 책망을 한대요. 이만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발람의 예언의 사건이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행위는 미친 짓입니다. 바른 길을 떠나는 길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받을 만한 일인데 지져야 할 개들이 짖지 않고 경고해야 할 메시지를 증거해야 할 이 선지자들이 벙어리가 되니까 누가 외친다고요? 돌들이 외치고 짐승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책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의미 있는 사건입니까? 또 유다서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이 얼마나 이 브릿 하다샤의 큰 이슈로 지금 택하여져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발람의 예언 중에 큰 비열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크리스마스 때 어린아이들 썬데이 스쿨에 뭐 합니까? 동방박사가 나오고 또 거기서 극을 할 적에 큰 비열을 그려놓죠. 언제 합니까? 그 큰 비열. 이것이 예수와의 오심이죠. 초림이죠. 그 예수와의 오심의 초림의 사건이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이죠. 그런데 마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말라크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와의 초림에 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오늘 이 40번째 공부하는 이 발락의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감동을 받아 쓴 것이 마태복음 2장 예수와의 초림의 사건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오늘 이 발람의 사건에 대하여 사용되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아주 구부러졌습니다. 구부러졌습니다. 불법입니다. 토라를 떠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그러진 길. 이 마지막 때의 세대가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어그러진 것이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 그래서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The errors of 발람, 빌람, error. 큰 에러가 벌어졌어요. 발람의 사역 중에.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상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이 누구에 대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와께서 모세의 글이 또 모든 프로페트, 이 선지자의 글이 또 상, 시편이 전부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불법을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모세의 토라를 멀리하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발람의 교훈을 경계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의 교훈은 모세의 교훈인 토라를 아주 미니마이즈,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속하여진 교회의 닥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통이 거의 주축이 되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Back to the Original. 우리 히브리 뿌리 운동이라는 게 이제 7월달 말에 브리티시 밴쿠버가 아니라 우리 워싱턴 밴쿠버에서 열리는 Love for Israel, 이것도 Back to the Bible,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으로 첫사랑을 다시 찾는 운동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정체와 또 토라를 통한 가르침, 샤밧, 그 다음에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축소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어그러진 길로 가는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이 발람 선지자의 사건과 발락의 어그러진 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께서는 불의한 이득을 위해 거룩한 것을 남용하는 자를 꾸짖으셨죠. 이것이 오늘 이 발람이 행한 일에 영향력을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 앞에서 상당히 업셋하시고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강도의 구려를 했어요. 강도의 구려. 불의의 싹스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자들의 행위.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 정통파 유대인들이 토라를 보는 이 카멘터리 중에 미드라시 라바라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 라바. 이게 보면은 여기에 이 마태복음 21장 예수께서 꾸짖으신 이 돈 바꾸는 자, money changer, 이것을 발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람은 money changer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이득을 위하여 불의의 싹스로 바꾸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몬 이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면은 당나귀가 몇 번 금지했다고 그랬죠. 막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그냥 막 안 가려고 하니까 이 발람이 막 때리니까 세 번이나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십시오. 당나귀가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누가 있으니까. 이 발람이 저주하려는 사명을 못하도록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막아버렸어. 그래서 벌써 이 당나귀는 벌써 눈을 싹 보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이리 보고 뒤로 가려고. 그런데 발람은 뭡니까? 보지 못하죠. 저는 이 그림 한 장으로 봐도 오늘 우리가 토라 보신 발락을 딱 공부를 했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이 적용입니까? 이 토라 보시는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공부하러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마지막 때 이 구부러진 세대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내가 righteousness 야훼 말기제덱 예수 하마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길이
바른 길로 가는지 어그런 길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은 발람이 눈을 뜬 자라는 말을 쓰죠. 오늘 그 예언 중에 22장, 23장, 24장인가요? 그 안에 보면 눈을 뜬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눈을 떴습니까? 눈이 멀었습니까? 네, 눈이 멀었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또 7 교회 중에 미지근한 자, 벌거벗은 자, 그 다음에 눈먼 자, 이것이 발람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사건이 굉장히 마지막 때 중요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4장이죠. 민수기 2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상당한 내용을 들었고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저주가 안 나오고 들은 말씀이 예언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축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에서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또 민수기 24장 15절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단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오늘 이 토라 보시는 내용은요, 마지막 때 눈먼 자가 되지 말라. 구부러진 길을 가지 말라. 불의의 싹을 챙기지 말라. 그래서 이 발람은 자기에게 너무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나귀가 보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자였죠. 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사실 당나귀가 전능자의 이상을 봤어요. 발람이 보지 못하는 사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7 교회에 말씀하실 때 눈먼 발람 라오디게아 교회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전부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사건이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거.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당나귀는 안약이 필요 없이도 하나님의 이상을 봤죠. 그러나 발람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야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해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마지막 때 부유하게 하라. 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이 전부 이 발람의 마지막 때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마지막 대사건. 저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행음한 이것이 시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긴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들어가기 직전 이 모압 그 광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시팀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예언해가지고 저주하려고 저주를 해도 안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까? 그것도 실컷 4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막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그 직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발람과 발락이 마지막 카드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교제하게 하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참여할 때 따르는 음식을 먹게 하고 얼큰이 되니까 또 뭡니까? 행음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예언의 말씀에 저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여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불로 연다는 불같은 시험으로 여러분들을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당나귀도 보지 못하는 이 발람의 수치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봐야 할 선지자들 못 보면은요 당나귀도 사용하십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당나귀보다 얼마나 더 가치가 있습니까? 또 돌들로 하여금 외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고 했어요. divination, no divination. 해할 복술이 없다고 했어요. 민수기 23장 23절이죠.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하콥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시로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공격할 다른 저주는 없지만 그들이 행음하는 것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야서 54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 발람의 교훈으로 신명에 새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하여해가지고 3번이나 그 짓거리를 했지만은 결국 실패했지만은 행음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행하게 한 이 제단산 일을 좀 보십시다. 민수기 22장 41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에스 산당에 오름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리라 이거죠. 그림을 보면은요. 이제 왕관을 쓴 사람이 이게 뭐 같습니까? 왕이니까 모압 왕 이 발락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또 그 신하들 고위 관리들 좀 데려놓고 그 다음에 7 제단을 쌓아도 7 제단. 하나, 둘, 셋, 넷, 7 제단 있고 그 언덕 밑에 보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딱 성막이 있고 동쪽에는 유다지파 질서 정해는 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토브가 나오죠. 좀 이따 마토브가 뭡니까? 얼마나 야하콥의 텐트가 아름다운지요. 야곱의 이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지금 이 아름다운 장막 여기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요.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몇 번 했습니까? 3번 하러 이제 여기 또 다른 내용을 보니까 7 제단을 쌓고 언덕에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진영한 그 내용을 위에서 다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23장이죠. 23장 1절에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들을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드리라. 이렇게 했지만은 저주 대신에 축복이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발언은요 23장 7절부터입니다. 세 번 예언이 나오죠. 그런데 첫 번은 23장 7절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왕의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그래서 이게 저주하라. 꾸짖으라. 여러분 주변의 적들은요.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토라의 말씀으로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준비를 막 우리를 좋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잘못됐다고 꾸짖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다 막으시죠. 여러분들이 그걸 보장을 해야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만드신 것을 그 예배하시니 축복을 해야 할 복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8절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야훼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 어찌 꾸짖고. 이게 본심이죠. 그런데 발락이 뭘 했습니까? 더 많이 돈을 주고 더 많이 지기를 주고 하니까 사람이 비어납니다. 이게 문제죠. 또 민수기 23장 9절에요. 이스라엘 뭐라고 봅니까?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과 어울려서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발락이 제가 좋아하는 토라 포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토라 포션을 읽으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이 험한 이 길을, 외로운 길을 어찌 그리 잘 속속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면 민수기 23장 9절입니다.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의 무슨 시스템이나 열방하고 나도 한 일원이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그들하고 함께 하지 못해서 안다는 게 오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은 홀로 처할 것이라. 외롭습니다. 10절 23장이죠.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버지를 네 능히 계수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며. 그래서 결국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별된 이스라엘을 원하십니다. 따로 성별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른 사람 중에 하나의 나도 이스타블리시먼트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 세계는 뭡니까? 그들 중에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난리예요. 세상에 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다. 이 말이 아브라함의 이 말기드렉 언약 처음 오리지널 이 창세기 12장 갈대아 온 지방에 있었다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이 말기드렉 언약을 맺은 그때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 조카 롯은 세상의 이론 중에 하나가 되려고 떠나버렸어요. 물 좋은 것으로 떠나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이론의 하나가 되려고 한
조카 롯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역을 심판하셔서 후퇴시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좋은 물이 있는 곳을 조카 롯은 갔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소돔으로 간 롯은 성별되지 않고 열방의 주의 문화에 흡수되었어. 아브라함의 도움 없이는 그가 멸망할 뻔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한번 거울 삼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스가에서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 나오죠. 23장 18절입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제가 지난주 토라 포션에 우리가 크리스토로지 예수와 하마시아에 관한 것을 할 때 잠깐 인용을 했죠. 특별히 예수와의 인성에 대해서. 여기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래요. 보통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근본이. 창세기 보면은 흙에서 시작해가지고 흙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오리진, 이게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하마시아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떡은 하늘부터 내려온다. 이 떡이 뭡니까? body, bread. 예수와의 인생을 이루는 이 몸은요, 바살, 이 육체는 지상의 이 흙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대로 오셨죠. 제가 지난주 돌아보전에 예수는 100% 야훼. 그 피도 하늘에서 왔고 살도 하늘에서 왔고 떡과 잔이 전부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죠.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 떡이 뭡니까? 예수의 바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바디는 우리가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팔 불기 전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의 썩을 몸이 흙에서 온 오리진 이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변화돼요. 그래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흙에 썩게 돼요.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을 감당 못해요. 주어도 먼저 가버려요. 영원한 것을 딱 주면은요, 영원한 것을 그대로 복으로 남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사라져 없어져. 왜? 썩을 것이니까. 그래서 영광의 날에 여러분이 변해야 되는 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안이 들고 나이가 들고 옛날 같지가 않고 감지 능력이 모든 게 다 떨어져요. 보는 것도 시력도 약해지고 듣는 것도 약해지고 모든 게 떨어져요. 그러나 실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실 일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비워나시킵니다. 예수님까지. Glorified body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람의 예언 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은 약속을 1000번 1000번 하고 그 다음에 수천 번 또 약속을 어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걸 약속한 거 다 어기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 그래요. 나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다. 그래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의 썩지 아니할 것이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민수기 23장 21절에 야훼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훼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기 부른다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나팔 소리를 뭐라고 하냐. 테루아, 저 테루아 소리, 용 테루아, 나팔절. 우리 썩지 않은 음원으로 변한 그날, 나팔절 영광의 날,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래서 이 테루아, 왕을 부르는 소리, 이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그가 발람이 왜 이스라엘 저주할 수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을 한번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의 성실성은 절대적입니다.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행위는 무모한 짓이고 말세에 이스라엘 저주하는 나라나 개인은 토라의 교훈을 통하여 회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이 오리지널 말기ጼ덱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려고 하니까 발람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올산이죠. 셋째 반의 마지막 반이죠. 23장 1절에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인간의 약점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함 여인들을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이 절하는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 여인들이 제사하면서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행음하게 한 것으로 그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알피올 사건이라고 합니다. 바알피올 사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바알피올 사건. 그리고 이 바알피올 사건이 있기 전에 아까 제가 그 발람하고 큰 돌 위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딱 볼 적에 여기에 나오죠. 24장 5절에 야하콥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죠. 마토 얼마나 아름다운 거. 야곱의 텐트,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거처,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이스라엘. 그래서 찬양도 있죠. 마토 오할레카 야하콥, 야곱의 초막, 야곱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미시카노테이카, 미시칸 도엘, 거처하는 곳 of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미시카노테이카, 이스라엘의 거처. 그 다음에 오할레카 야하콥, 야하콥의 장막. 이 둘. 오할레카 야곱, 야곱의 장막. 미시케노테이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처가 마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것처럼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여러분이 하나입니다. 히브리 뿌리를 모르면 여기하고 불리하죠. 우리는 따로 교회다. 이스라엘과로는 우리는 디프런셜, 서로 다르다.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가 되야죠. 그래서 야곱의 집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볼 사건 하나만 보십시다. 이게 발람의 교훈의 초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지나가면은 여리고죠. 여기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 다 가봤죠. 여리고죠.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저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 우리가 토라 포션을 적용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 전부 요단강 앞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이 모압 땅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감각으로 토라를 공부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시팀 강야에서 그 발람과 서로 얘기해가지고 이 모압의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공부하게 될 뭐가 있죠? 핀카스. 핀카스는 뭘로 유명한가?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네. 그 현장에서 이 족장이 되는 사람이 여인과의 현장에서 그냥 칼을 창으로 그냥 뭡니까? 오뎅 같은 것을 쑤시듯이 만들어버린 사건이 다음 주죠. 똑같은 사건이. 그래서 이 시팀 이 모압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3절이죠. 25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발람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모압 땅에 있는 이 발락이 그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려고 아주 집요하게 영적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돌 굉장히 먼 곳에 첫 번 보내가지고 안 온다니까 또 고관들도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죠. 끝내 안 되다가 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바알 피올 사건도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경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알 피올 사건은 토라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또 신명기 다른 성경이 나와 있죠. 신명기 4장 3절에 야훼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경계죠. 또 여호수아 22장 17절에 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야훼 회중에 죄악이 내렸으나 토라에 굉장히 많이 이 바알볼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또 브릿하다서 신약에도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게 나왔죠. 또 에스겔서 21장부터 26장의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런 예. 이것이 그때 당시에 아들을 화제로 드리는 것이 이방신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6편에 보면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였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가라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의 교훈이 바로 토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제쳐놓고 모세의 글을 멀리하고 예수를 또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를 멀리하게 하고 또 신약을 멀리하고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 발람의 교훈이 토라를 가까이 하니까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토라는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경계를 받아야 할 교훈을 놓쳐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발락의 사건에 야훼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별이 야곱에게서. 이 말씀을 마태가 읽으면서 돌아보시고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말기제덱 예수와의 초림이 오늘 토라 포션 민수기 24장의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또 이 토라 포션 바라크는 마지막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말씀. 그래서 발람의 예언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받지 못해가지고 본다고 하는 자가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다는 한나비가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종말에 있게 될 사건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예수 오심의 그 시기에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항상 예수와 함께 또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항상 브릿 하다시아 이 신약의 메시지를 즐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광 중에 신랑 되신 예수와를 만날 적에 보는 눈으로 듣는 귀로 깨닫는 마음으로 즐겁게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발라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더라헤카 야훼 베이시메라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